2021년 7월 25일 주일날 사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앞에 모이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오고 또 지나가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또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일들이 늘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이유들이 있을지라도 예배하는 그 모습과 온전한 모습은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이유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와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찬송의 목소리와 높여드리는 그 모든 목소리를 흠양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나라 권세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섭리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가 3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우리 함께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습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감사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라 기도와 간구함으로 전진하라 주 앞에 예배하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을 통하여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부르신 지금 이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흐트러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까지 서온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실 때 주님, 내가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주의 성전에서 무릎 꿇을 수 없었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올려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는 곳이 어디일지라도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잘 견디고 잘 참아내고 있는 이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7쪽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7쪽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겁과 두려움 없어지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크신 발에 안기세. 근심 걱정 모두 맡기세. 주의 크신 발에 영원히 안기세. 주님의 발에 곧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주의 발에 안기세. 주의 크신 발, 주의 크신 발, 주의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크신 발,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크신 발,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크신 발, 영원하신 발에 꼭 영원하신 발, 그 크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의 발에 안기세. 아멘. 오늘도 우리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주의 크신 팔에 안기셔서
주의 사랑을 만끽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는 장마가 수십 년 만에 가장 긴 장마라 그랬었는데 올해는 장마가 남부지방에서 머물고 중부지방까지는 올라오지도 않고 사라져서 너무나 빨리 더운 날씨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폭염 가운데서도 건강 유념하시고 또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도 지난 주간에 덥다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 교회가 캄보디아 가서 복음 전했는데 벌써 2년 동안 캄보디아를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잊을까봐 서울 날씨를 그냥 캄보디아 날씨처럼 만들어서 캄보디아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셔서 이런 더운 날씨를 주신다 생각은 들지만 너무 덥다 보니까 그런 생각보다는 휴가를 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는 게 실상입니다. 휴가라는 것은 이 더운 날에 지친 일상에서 참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휴가를 가게 되면 일상을 멈추고 또 재충전의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휴가가 우리에게 복되는 것은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는 회사하고 이렇게 받을 것들을 계약하고 하지만 이 휴가철에 주는 보너스는 그거와 상관없이 주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받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 덤으로 주는 거가 있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휴가를 떠나서도 기쁘고 또 거기에 따른 보너스까지 받게 돼서 기쁘고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게 참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너스 얘기를 하게 되니까 세상 살면서 큰 병에 걸리신 분이 치료가 잘 되어가지고 회복이 되게 되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는데 이제 내 남은 생에는 어찌 보면은 보너스의 상 같다. 그래서 이런 삶을 좀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찌 보면 이 보너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도 이와 같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을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2의 거듭남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은 제2의 삶, 보너스의 삶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이 늦춰지면 그때 실망하기 쉽지만 이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늦게 오심이 우리로 하여금 실망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의 오래 참으심, 아직 오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이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 좀 더 거룩한 삶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보너스의 삶이라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도 베드로의 이 권면을 기억하셔서 주의 오래 참으심이 축복이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오래 참으심이 축복이 되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 후서 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다가도 커피 먹을 수 있는 도구들 갖다 놓고 항상 아침에 출근해서도 커피 한 잔 마시고 점심 식사하고 나서도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커피를 즐겨 마십니다. 지난주에 커피를 마시다가 실수해가지고 잔을 깨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항상 그 잔에다가 커피를 마시는데 잔이 깨지고 나니까 커피 마실 잔을 새로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커피 잔을 사려고 하니까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대형 마트에 가다 보면은 커피를 살 때 덤으로 커피 잔들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커피잔은 사야 되는데 그냥 커피잔 사는 거는 한편으로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커피는 계속 먹으니까 그러면 커피를 사서 덤으로 그 커피잔을 쓰면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은품을 사기 위해서 본품을 사는 이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피잔 덤으로 얻기 위해 가지고 결국은 커피를 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와 커피잔을 들고 사무실에 와서 커피를 마시려고 이렇게 커피잔에 커피를 내리는데 그 커피안을 보니까 하얀 커피잔 안에 검은 점이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검은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아무리 씻어내려고 해도 씻겨지지가 않습니다. 아마 공장에서부터 만들 때 잘못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사은품이 불량이라고 그 물건을 교환하는 것도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서 이건 어차피 사은품이니까 이 잔으로 커피를 마시자 결정을 하고 커피를 마시는데 마실 때마다 그 점이 보여가지고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하얀 잔에 검은 점이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검은 점 하나가 찍히게 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실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하얀 컵의 점 하나는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부분으로 인해서 그 하얀 잔으로 커피를 마실 때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점이 생기게 되면 우리를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는 오늘 사도 베드로의 이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했으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더러운 삶이었다라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점을 다 씻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그 피로 우리의 흠을 다 씻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이 거룩한 삶을 살려는 것보다는 우리는 관심이 그 컵의 재료가 무엇이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컵을 금으로 만들었느냐, 은으로 만들었느냐, 나무로 만들었느냐, 이런 데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 후서 2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그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들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것, 그런 그릇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은 우리 안을 깨끗하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삶으로 갖춰놨을 때 주님이 우리들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삶으로 만드셔서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주의 오래 참으심이 축복이 되려면 성경은 억지로 풀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 성경 말씀 억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의도대로 억지로 푼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의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은혜를 줄 때,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학문과 성경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은 내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100번 보면 깨닫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깨닫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20절과 21절에 얘기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 말한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그래서 그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이해하려면 나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 땅에는 성경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의 이단들의 목록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 이단들의 목록을 보니까 참 이단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단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칭 자기들이 하나님이요, 자칭 자기들이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인지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쉽게 이단을 구별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단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면은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은 성경 말씀을 명쾌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이단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을 명쾌하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은 좋은 건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까? 질문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논리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 준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경 말씀을 인간의 지식을 토대로 해갖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게 설명해 주면 이것은 성경을 자기 뜻대로 푸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성경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명쾌하게 해석하면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과 같이 동영상으로 얼마나 많은 설교들, 성경 해석을 듣습니까? 그럴 때 그들의 논리 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석한다 이러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게 되면 바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상에 빠지다 보면은 이단에 넘어가기 쉽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있습니다.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데, 그 칼빈은 만 26세, 우리 나이로 말하면 27세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저술한 사람입니다.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이 칼빈의 이 엄청나게 깊은 학문의 깊이, 성경의 풍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통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잘 정리를 해놓은 책이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신학자 칼빈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러한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때 칼빈이 나는 모르겠다.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 질문하려고 질문 목록을 수백 개 만들어 놨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뛰어난 사람도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깨닫지 못해서 천국 가서 내가 예수님께 물어보겠다고 하는 것이 수백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100% 풀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성경에 대하여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럴 때 기다리라는 겁니다.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이해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응답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 이런 자들이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셔도 우리 주님이 아직까지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라 기억하시고, 성경 말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며 인간적이 세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려면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게 되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가 베드로서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보러 주의 은혜에서 자라가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더 배우라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성경을 몇 번 읽었고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고 철야 기도를 몇 년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과거에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했어도 오늘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과거의 그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 오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과거에 받은 은혜에 머무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주님을 알았던 데 만족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도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지적 겸손이라는 표현을 얘기합니다. 지적 겸손은 말 그대로 지적으로 겸손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아는 게 아니라 남이 옳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열린 마음 가지고 남의 뜻을 존중해 주면서 그에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이런 자세를 갖춘 사람이 지적 겸손한 자라, 지적 겸손이 큰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학자들이 왜 이런 것을 연구했냐면은 이 지적 겸손이 많은 사람, 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은 예상치 못한 의외의 변수가 생길 때 잘 적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적 겸손과 반대로 지적 교만한 자들이 많은 자들, 바꿔 말하면 내가 배운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은 의외의 변수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적응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다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육과 학습을 혼동하는 데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과 학습은 비슷한 것 같지만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이고 학습은 배우는 사람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학교에 다니다 보면 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받은 그대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들이 직장을 가게 되면 대학교에서 교육받은 그 지식 가지고 직장 생활하지 못합니다. 대학에서 교육받은 건 교육받은 것이고 직장에 가게 되면 직장에서 새롭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의 동료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학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극복하고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는 오늘 흩어진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믿은 것으로, 그 과거의 사건으로 안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오늘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과거의 사건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우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깨우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베드로의 권면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의 은혜에 날마다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열릴 올림픽이 1년을 연기해 가지고 이제 올해 개막을 했는데, 이 올림픽이라는 것은 세계 여러 나라의 운동 선수들이 모여서 이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 어떤 최고로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에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챔피언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도전하면 도전할 때마다 패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0번을 도전했는데 100번을 다 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100번 도전해서 100번 패한 사람이 실망하지 않고 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101번 도전해서 이기게 되면 그 전에 100번을 패했던 그의 과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비록 한 번을 이겼지만 오늘 이긴 이 한 번의 승리가 귀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100번을 도전해서 100번을 진 그 사람이 나는 안 되나 보다 포기하고 더 이상 도전 안 하면 그 사람은 100전 100패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 아직까지 재림이 안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그 축복이 축복되게 하려면 우리는 오늘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오늘 그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지만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셔서 주의 오래 참으심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날에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시간 동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이 힘들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를 외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오래 참으심이 축복이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알아 이 세상 살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억지로 풀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은혜와 그를 알아가는 지식에만 자라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냐 하게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는 디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행위로도 시인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오니 이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축복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바라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역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노진태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우리 노진태 선교사님은 캄보디아 은혜국제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선교사 대회가 있어서 한국에 오셨는데 저에게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원래는 저희들 그래도 20%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같이 은혜 받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많이 동참하셔서 은혜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여름 성교학교 및 수련회 실시간 영상으로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주어진 시간 안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8일 주일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2주 동안 비대면 예배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2주간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또 다음 2주간도 저희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린다 양해해 주셔서 영상을 통해서 많이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저희들이 다시금 2주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새 성전은 스크린이 3분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양쪽에 여러분들 같이 줌으로 동참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다음 주일부터는 줌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4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줌을 통해서 같이 찬양하며 예배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줌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양쪽 두 군 스크린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스크린을 통해서라도 함께 하면서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줌에 들어오는 주소는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줌을 통해서 사부 예배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줌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에는 우선은 여러분들 잠옷 입고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다 보이니까 그래도 복장을 갖춰주시고, 또 줌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인터넷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핸드폰은 무제한 요금제 있는 분들은 줌을 통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가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지 않아야 하고 또 우리는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로 내가 작정하오니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이 수많은 역병 속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 내게 복 주사 너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네. 주의 얼굴 널 향하사 평안 주네. 나에게도 주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 내게 복 주사 나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네. 주의 얼굴 날 향하사 평안 주네. 아멘. 작정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오래 참으심이 축복인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대로 아버지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깨끗한 그릇과 같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스스로 작정하고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억지로 풀지 아니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온전하신 뜻과 시간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싸우니 아버지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길 원합니다. 최선을 향해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꿈을 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안전히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구 하나 다치지 아니하도록 어느 누구 하나 아버지의 역병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있어 주님 앞에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생각지도 못한 역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날로 날로 피폐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터전들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 우리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축복이 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을 이때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내 생각으로 풀려고 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진정으로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축복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오래 참으심이 축복임을 알아 거룩한 삶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여 만유의 주님 영광중에 계시어서 찬송이 받으소서. 할렐루야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주시는 담 없는